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이번 시간은 키에르케고르가 저술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명권역 새창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을 소개합니다. 먼저 키에르케고르를 소개합니다. 쉐렌 오비에 케르케고르는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며 시인 그리고 사회 비평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의 선구자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실상 실존주의의 시저라고 할 수 있는 쇼펜하우어를 매우 만나고 싶어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쇼펜하우어에게 막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기고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헤겔의 관념론과 당시 덴마크 루터 교회의 무의면 형식주의에 반대하였습니다. 그의 작품 중 많은 수가 신앙의 본질, 기독교 교회의 제도, 기독교 윤리와 신학, 그리고 삶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감정과 감각 같은 종교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에 속하는 사르트르나 니체와 달리 기독교 실존주의자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의 초기 저작들은 다양한 필명으로 기록되었으며 그 이름들은 복잡한 대화에서 그들 각자가 지니는 특이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작품을 익명으로 남겼으며 그가 익명으로 쓴 작품을 비판하는 또 다른 익명의 작품을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독자에게 의미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과제는 어려야만 하고 오직 어려움만이 고상한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은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자, 신정통주의자, 휴머니즘적인 심리학을 한 인본주의자, 개인주의자 등등이었다고 해석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철학과 신학, 심리학, 그리고 문학의 경계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현대 사상에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철학적 단편의 6필 원고 모습입니다. 그러면 키에르케고르의 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아네 세렌다테르룬 키에르케고르는 세렌의 아버지와 결혼하기 이전에는 그 집안의 하녀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겸손한 모습이어서 조용하고 평범했으나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미카엘 페데르센 케르케고르는 우울했고 걱정이 많았으며 종교심이 깊었고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살다간 나이인 33세를 넘기지 못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틀란 황야에서 심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나머지 하나님을 저주했던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혼의 정사로 아내를 임신시킨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7자녀 중 상당수가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자녀 중 2명이 33세를 넘어서 생존했을 때 그의 믿음은 틀렸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나이를 넘긴 두 사람은 세렌과 세렌의 몇 살 위의 형인 베테르 크리스티안이었습니다. 베테르는 신학자로 정부에서도 활동했으며 루터교 주교를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했던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서 미카엘은 막내 아들 쉐렌에게 엄격한 개신교 교육을 베풀었습니다. 왼쪽의 모습은 일기의 첫 번째 영문편 표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곤 했으며 아들이 신학교를 나와 개신교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쉐렌은 누구보다 아버지를 따랐고 아버지의 암울한 성격, 신앙심, 그리고 가르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렌의 암울한 성격과 어떻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평생의 문제의식은 아버지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저술한 위대한 작품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유산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 저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르케고르가 정치, 여성 및 유년 시절의 오락과 대학 시절에 대한 글을 몇 편 썼음에도 불구하고 케르케고르의 첫 번째 탁월한 작품을 1841년에 출간된 대학 논문 아이러니 개념 소크라테스를 염두에 두고 또는 1843년에 출간된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앞책을 선택한 입장의 학자는 소크라테스를 서양 철학의 주요 인물로 보며 뒤의 책을 선택한 입장의 학자는 헤겔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학자들은 각자의 저서 모두가 케르케고르의 독특한 글쓰기 형식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며 그가 초창기에 이미 글쓰기에 어느 정도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대부분은 베를린에 머무는 동안에 저술되었으며 1842년 가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케르케고르의 책 중인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표지입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입니다. 세렌 케르케고르의 무덤이라고 평가됩니다. 케르케고르는 말년에 이르러 꾸준히 덴마크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조국이란 이름의 신문에 기사를 쓰기도 했고 순간이란 제목의 잡지를 직접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케르케고르는 덴마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인용할 때에 성서 본문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엉뚱한 해석을 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성서를 자신의 견해를 정당하게 한 도구로 이용하는 성서의 도구화에 대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실제로 케르케고르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예수가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의 시신을 옮기게 했다는 요한복음서 이야기를 인용해서 묘지를 이동시키도록 한 묘지법을 지지한 일을 자신의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케르케고르와 기독교계입니다. 케르케고르는 그의 말년에 이르러 덴마크 루터교회 조직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설립한 국가교회가 개인들에게 해롭다고 여겼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케르케고르는 말년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정적인 실체로서의 덴마크 교계와 국가교회를 비판했습니다. 19세기 대부분의 덴마크의 시민이자 필수적으로 덴마크 국가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케르케고르는 이러한 국가교회 연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비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모임은 무의미하다. 모임의 사상은 개인들을 어린아이로 유지시킨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신과 맺는 관계에서 책임을 지고 주도권을 갖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개인이고 여기에 있는 단독자이다. 케르케고르는 기독교계, 덴마크 교계는 세속화되고 정치화되어 왔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의 역필 원고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세창 출판사에서 출간된 케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케르케고르의 철학적 작업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실과도 같은 것이다. 케르케고르는 한 개인이 어떻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그의 철학적 작업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인간적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심리적 실존, 윤리적 실존, 그리고 종교적 실존이라는 지평에서 매우 섬세하게 분석하고 해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결실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이 책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제1장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 절망의 가능성과 현실성.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의 보편성.
절망의 형태들, 유한성과 무한성으로 규정되는 절망, 가능성과 필연성의 규정하에서의 고찰된 절망, 의식의 규정하에서의 고찰된 절망. 2부에서 절망은 죄이다. 자기의식의 여러 단계, 신 앞에서라는 규정하에서 죄에 관한 소크라테스적 정의, 죄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다. 이 장에서 죄의 계속,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죄, 죄의 용서에 대해 절망하는 죄,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폐기하고 그것을 허위라고 말하는 죄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게르케고르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해주는 책이다. 그만큼 게르케고르의 저작 중 가장 많은 학자에 의해 번역되었다. 한국 번역론도 최소한 4~5종 발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주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병을 앓는다.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게르케고르의 철학적 작업은 현대인의 소름 끼치는 자기 소외 혹은 자아의 상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숭고한 작업이다. 그리고 수많은 저작이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 최종적인 결실은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절망을 의미한다. 이는 곧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말로는 죄의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게르케고르는 기독교적 의미의 죄란 신앙에 대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참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 특히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록 이미 기독교에 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아직은 무엇인가 1%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라고 역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세계적인 철학자 게르케고르는 기독교 신앙을 죽음에서 이르는 병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은 참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이 철학가 사상가가 기독교를 논증하는 것을 변증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봄으로써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그찬 독서 교실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열왕기 8번째 시간으로서 다윗의 애가 될 첫 번째 부제는 실존주의 철학자 게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his week's title is The David's Lamentations 1 and the vice title is Kierkegaard, The Sickness unto Death. 자, 오늘 본문은요, 시편 14편 1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마지막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Psalm 14, verse 1 to 7. 1. The fool says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They are corrupt. Their deeds are vile.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The Lord looks down from heaven
on all mankind to see if there are any who understand, any who seek God. All have turned away, all have become corrupt.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not even one. To all things, evildoers know nothing. They devour my people as though eating bread. They never call on the Lord, but they are overwhelmed with dread, for God is present in the company of the righteous. You evildoers frustrate the plans of the poor, but the Lord is their refuge. The last verse 7. Oh, that salvation for Israel would come out of Zion. When the Lord restores his people, let Jacob rejoice and Israel be gla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면요. 시편은 총 150편인데 한 5파트로 나눠 있다. 그 마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처럼 이걸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편 41편은요 창세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창조와 사랑이다. 이거는 41, 72편인데 출애굽기 같다. 해방과 속구석이고, 3권은 73, 89편인데 이것은 레위기 같이 성소와 예배를 이제 노래하고 있다. 제 4권은 90편에서 106편인데 그것은 민수기, 방랑과 고난을 노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07편에 150편은 신명기인데 이것은 율법과 찬양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Psalms at a glance. If we classify the Psalm for 5 book 1, Psalm 1 to 41 is similar to Pentateuch, Genesis, creation and love. Book 2, 41 to 72 is Exodus, Revelation and redemption. The book 3, 73 to 89 is Leviticus, sanctuary and worship. Book 4, 9 to 106 is Numbers, wandering and suffering. The last, book 5, means Deuteronomy, slow and praise. 자, 우리가 이제 시편을 한번 보면요. 시편은 많은 강이 바다로 흘러서 합쳐지듯 많은 저자들의 시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바다와 같다. 그 저자는 다윗이 절반의 성을 썼고 모세, 솔로몬, 에스라, 아삽 등인데 시편이 쓰여진 시간은 모세부터 포로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이지만 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많이 쓰여졌어요. 그러나 시편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책이죠. 그 진리성은 시공을 뛰어넘고 그것은 유대 전통에 의해 쓰여졌지만 모든 사상과 문화와 인종적 한계를 뛰어넘는 시들이요 기도문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준하여 이전부터 전해져 오던 여러 단편의 시들을 한데 묶어서 5권으로 분류했어요. 각 건의 마지막 부분은 모두 주를 찬송할지어다 아멘라는 송영으로 끝나는데 특별히 마지막 장인 150편은 그 자체가 마지막 5권의 송영이 동시에 시편 전체의 송영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Following the plot, just as many rivers flow into the sea and merge. The book of the Psalm is like a sea formed by the collection of poems by many authors. David wrote more than half of them, and the authors include Moses, Solomon, Ezra, and Asaph. Although
the book of Psalm was written over a period of about 1,000 years from Moses to the Babylonian captivity. It was primarily written during the eras of David and Solomon. However, the book of Psalms is a book that transcends the time and space. Its triple release transcends time and space. While written according to Jewish tradition, it is a collection of poems and prayers that transcend all ideological, cultural, and racial limitations. Based on the Pentateuch, the Jews grouped various fragmentary poems handed down from earlier times into 5 books. The rest part of each book concludes with the doxology. Praise the Lord, Amen. In particular, Psalm 150, the final chapter, serves as the doxology of the final 5th book, as well as the doxology of the entire book of Psalm. 그래서 우리가 제1권은요, 1편에서 41편은 각각 가장 오래된 부분이며 1편과 33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윗이신 것이에요. 이거는 40에서 72편인데 교회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언약 이름인 야훼가 보다 일반적인 이름인 하나님보다 훨씬 덜 자주 쓰이고 있으며 이 책은 그림이 입으로 말하기는 너무나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던 때에 편집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3권은 79, 80편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죠. 아삽의 시편과 고라의 아들들이 쓴 4개의 시편이 포함되어 있고 제4권은 모세의 시편으로 시작되는데 101편, 103편은 다윗의 이름이 되어 있으며 95, 100편은 아마도 장막절에 생긴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민수기 방랑 시절이죠. 그 다음에 그 5번째 5권은 107에서 150편은 대부분 작감 이상이지만 유명한 2개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대한 찬양이신 할렐은 6월절과 장막절에 사용되었고 이거 아마도 그것은 최후 만천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불렀던 찬미였을 것이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순례자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용했던 찬송시였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Book 1, Psalms 1 to 41 constitutes the oldest part, and with the exception of the Psalms 1 and the Psalms 3, all were composed by David. The book 2, Psalms 42, 72, have an ecclesiastical outlook, since the covenant name of God, Yahweh, is used much less frequently than the more common name God. This book is considered to have been compiled at a time when the name began to be regarded as too sacred to be spoken aloud. Book 3, Psalm 73 to 89, contains the Psalm of Asaph and the 4 Psalms written by the son of the Korah. Book 4, Psalm 90 to 106, being with the Psalm of Moses, Psalm 101 and 103 are attributed to David, and Psalm 92, 95 to 100 are presumed to have been used during the fast of the tabernacles. Book 5, Psalm 107 and 150 are mostly anonymous, but they include 2 famous sections. The great hymn of praise, Hallel, and was used during Passover and the fast of the tabernacles, and it was likely the hymn sung by Christ and his disciple
after the Last Supper, the songs of the ascent were likely hymns used by pilgrims on their way to Jerusalem during the fast. During the Psalms, into 5 sections is also intended to align them with the Pentateuch.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내용적으로 분류하면 이제 4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경배요, 감사요, 회개요, 간구다. 그래서 이 모두의 기도의 내용이 다른데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별은 없고 또 같은 시편으로 기도하는 한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도 없어요. 시편 기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시편은 신학의 편견과 차이를 없애버려요. 기독교인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시편을 좋아하지만 그 차이는 메시아적 해석이죠. 그 다른 방법의 분류는 2가지로 나눈 것인데 하나는 찬송시, 힘주이고 다른 하나는 애가, 라멘테, 로맨스인 거예요. 찬송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고 애가는 역경 속에서 처한 인간의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시죠. 시편을 접할 때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구분이 있는데 오랜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을 소중히 여겼는데 왜냐하면 매우 많은 시편들이 보통 사람 위에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시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 기쁨과 고통과 회개의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The three, when classifying the Psalms by contents, they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4 sections. The first, worship; second, thanksgiving; the third, repentance; and the first, supplications. All of these are also the contents of the prayer. When we pray with the Psalms,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Judaism and Christianity, nor is there a distinction between Protestantism and Catholicism. When praying with the same psalm, this is because the God of the psalmist is the God of us all. The Psalms eliminate theological prejudices and difference. Christians love the Psalms just as much as Jews do, but the difference arises in the messianic interpretation. Another methods of classification divides them into 2 categories: hymns and romance. Hymns are poems that praise God, while romance poems is while humans are facing adversity ask of God's help. There is another important distinction to keep in mind when encountering the Psalms. Throughout the ages, God's people have cherished the Psalms because great many of them speak for the ordinary person. Those Psalms are the cries of joy, pain, and repentance shouted by the man of God. 하지만 그들에게 명확히 재앙적인 요소를 지닌 시편도 있어요. 종종 그 시편들은 다윗을 언급하지만 때로는 다윗의 계열에 따른 미래 왕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유형의 독특한 특징을 찾아보면 때때로 이상한 제목들과 불명확한 언급들처럼 보여지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죠. 시편은 인간 역사 전체를 회개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과 그분이 하실 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쓰여진 노래라는 거예요. 때때로 그것은 창조의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행위, 우리가 따금 일반론충이라고 부르는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백성의 역사에 있었던 특정한 사건을 회고해보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어떤 시편은 특정한 개인이 지은 것이거나 어떤 절기를 위한 것이며 이런 배경은 시편의 세부사항과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However, there are also psalms among them that clearly possess royal
elements, while these psalms often refer to David, they sometimes speak of the Messiah, the future king who will follow the lineage of David. Examin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is type will have the understanding what sometimes appear to be strange titles and ambiguous references. The Psalms are songs written to look back on the entirely of the human history and praise God for who He is and His deeds. At times, they praise the creation and God's act of the meeting all human deeds, which is sometimes called common grace. All other times, they look back on specific events in the history of the God's people and praise Him for His power and His mercy. Some psalms were composed by specific individuals for specific fasts, and this background helps us understand the details of the psalms and why the people are praising God. 그 시편이 모두 찬양하는 노래만은 아닌 것이죠. 고백도 있고 심지어는 불평하기 위해 지은 시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에게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그래서 예배 시에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시편은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며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처럼 커다란 격려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주에 있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분을 찬양하노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죠. 그것은 노래면서도 기도인 것이죠. 시편은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와 찬양은 입술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The Psalms are not merely songs of praise. They are confessions and some or even written to complain. Because people knew that nothing could be hidden from Him, and so they brought everything to Him during worship. For this reason, the Psalms becomes such a great source of encouragement to discourage the Christians who are distressed by their sins, even when everything around them is chaotic. They declare, nevertheless, I have praised Him. However, the some are not simply songs, they are also songs and prayers. The Psalms are not to be the verse led, but to be used. This is because prayer and praise are actions, not mere riffs. 그래서 시편은 구약의 어느 구약의 책보다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책이에요. 구약 중에 가장 사랑받는 작은 시편 23편인데 가장 위대한 창조 성취는 103편, 104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전지전능, 영원불변, 무소부재를 가장 잘 나타낸 성경의 부분이 시편 139편이에요. 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이고 가장 짧은 장은 117편이에요. 가장 깊은 개인의 고백을 표현한 시는 51편이에요. 시편은 150장 2461절로 되어 있는데 시작에서 무려 454번이나 시작한정으로 인용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시편 14편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한번 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가 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손을 해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the book of the Psalms contains the most references to the Messiah than any other book in the Old Testament. The most beloved chapter in the Old Testament is Psalm 23. The greatest hymns are Psalm 103 and 104, and the part of the Bible that the best illustrates God's attributes, the
omniscience and omnipotence, and eternal immutability and omnipresence. Omnipresence is Psalms 139. The longest chapter is the Bible is Psalm 119, and the shortest is Psalm 117. Psalms 51 expresses the deepest personal confession. The book of Psalms consists of 150 chapters and 2,461 verses, and it is quoted directly indirectly as many as 454 times in the New Testament. Let's read a person who acknowledges God in every moment of the life. Psalm 14, verse 1 to 7. Verse 1, the fool says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there are corrupt, there does abide,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자, 14편 1절은요, 다윗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을 이렇게 단언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 1절은 어리석은 자, 도덕적으로 무관하고 불경한 자에 대해서 유혹하고 기술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며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진술은 서로 연관이 있어요. 실적인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지혜와는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타락했으며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행동들은 가증하며 주님이 미워하시는 혐오스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기쁘면서 기쁘게 계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없으니 또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Chapter 14, verse 1, David asserts God's accusation against mankind as follows. The fools, verse 1, summarized the four. Never one who is morally insensitive and ungodly. The fool believes that there is no God and their lives were a corrupt life. These two statements related as a de facto atheist, one who lives as if there is no God. He is far removed from the wisdom revealed in God's word. As a result, he has fallen, and whatever he does turns out to be the mess. His actions are abominable, and commits abominable deeds that the Lord hates. Thus, there is no one who has a face to please God, nor is there anyone who does good. 자,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즉. 14장 2절에 보면 14편 2절에 보면 인류에 대한 시편 저자의 평가는 사람들 그 인생을 살펴보시기에 하나님이 땅을 굽어보신 것에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류가 얼마나 악한지 그거 보신 예 중에는 이 바벨탑과 소돔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지각이 있는지, 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살피고 계심을 그리고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각이 없는 거예요. Verse 2, the Lord looks down from heaven on the mankind to see if there are any who understand, any who seek God. The psalmist's assessment of humanity is based on the fact that God looked down upon the
the earth to examine people, humanity, example of the how God looked down upon humanity to see how wicked they were, included the Tower of Babel, Genesis 11, and Sodom, Genesis 18. The psalmist depicts Jehovah looking to see if there is anyone who understands. That is someone who seeks God. The beginning of wisdom is the fear of the God. Proverbs 1:7. However, the foolish lack understanding because they refuse to acknowledge this fact. 그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도 없도다. 이 14장 3절에 보면 분별하는 사람을 찾으시던 하나님은 전 인류가 다 치우쳤으며 더러워졌음을 문자적으로는 그 우위가 씌어진 것처럼 된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알라라는 단어는 욥기 15장 6절과 시편 53편 3절 그리고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도덕적인 관점에서 사용됐어요. 타락을 나타내는 이 단어는 1절의 타락을 나타내는 단어와 다른데 결국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경이 가르쳐준 인류에 대한 유일한 희망은 개개인의 구원의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All have turned away and have become corrupt.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no even one. God, who was seeking a person for discernment, so that all of mankind had deviated and become defiled, literally sour like milk. The word Allah appears only at Job 15:6, Psalm 53:3, and here. As it is used from a moral perspective, this word indicating the fall is different from the word indicating the fall in verse 1. Ultimately, God says that there is not a single person who does good. The only hope for humanity taught by the Bible is for each individual to return to the Lord of salvation.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과 행동은 어떨까요?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직장 등에서 하나 없이 행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의미와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데,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무신론을 따르거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은 부패해서 죄악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은 살피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화려한 종교생활만 할 뿐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지혜와 방법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삶의 구석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Let me ask you a question. What are the hearts and the actions of a foolish person like? And what are the foolish behaviors we exhibit in our homes, churches, workplaces, and elsewhere, acting without God? Everyone lives pursuing the meaning and wisdom of life. However, the psalmist declares that those who say there is no God and foolish, saying there is no God, implies the following atheists, or believing that even if God exists, He has nothing to do with oneself. The hearts of such people are corrupt, and their
inevitably, inevitably compelled to pursue sin. Yet, God observes every life and or watches to see if there are those who seek Him. Those who do not believe in God or who claim to believe in Him while merely living a fleshly religious life, and who remain the masters of their own lives, living according to their own wisdom, and those are the most foolish and pitiable people in God's sight. Even today, God is searching for all wise who acknowledge Him and every corner of life. 자, 그래서 이제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자, 여기서 다윗은 불법을 행한 자들과 의인 사이의 갈등에서 이 결론을 내려요. 그는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악을 행하는 자의 무지함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은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한 악한 공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압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계시고, 그러므로 시편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악인이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커다란 두려움에 빠질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난한 자의 삶을 잠시 동안은 부끄럽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백성은 여호와를 그들의 피난처, 그 위험으로부터 은신처가 되고 그 의지하기 때문에 변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Verse 4, to all these evildoers know nothing. They devour my people as though eating bread. They never call on the Lord. But they are overwhelmed with the dread, for God is present in the company of the righteous. You evildoers frustrate the plans of the poor, but the Lord is their refuge. David concludes the conflict between the wicked and the righteous. He was astonished by the ignorance of the wicked who thinks that they can fully eat God's people. Their wickedness is most evident in the evil attacked against God's people. They forgot that God will overwhelm them because attacking God's people is attacking God Himself. God is in the midst of His people. Therefore, the psalmist foresees the wicked who persecute God's people will fall into great fear when the Lord judges them. They may be able to put the lives of the God's people, the poor, to shame for a while, but His people will be defended because they rely on Jehovah as their refuge. Refuge from danger, a word used 9 times in the Psalms. 그래서 이제 14장 7절에 보면 이제 왕국에 대한 갈망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주의 왕국의 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나라 이스라엘을 악인의 면전에서 구원하실 때 그분은 백성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실 것이고 시편 저자는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불경건함을 고집하는 악인의 멸망을 분명히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Verse 7, oh, that salvation for Israel would come out of Zion when the Lord restores his people, or Jacob rejoice and Israel be glad. They honestly desire for the Lord's kingdom to stand. When Jehovah saves his nations, Israel, from the presence of the wicked, he will bring great joy to the people. And the psalmist clearly longs for God's righteous rule to be established from Zion, and for the destruction of the wicked who persist in the undoingness, ungodliness.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백성이 구원을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인정하고 확신해야 할 순간은 구체적으로 언제일까요? 자,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은 극복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며 자기 배를 풀리면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 계시지 않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연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편에 되어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영원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 존재를 내막시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Let me ask you a question. Where does the psalmist pass to the basis of the God's people to be assured of salvation and rejoice? And let me ask you a second question. Specifically, one is a moment when I must acknowledge and assured of God's existence. Life is the series of the fears. However, fear can be overcome when we believe that the Almighty God is with us. Those who saying that God does not exist cannot shake off fear, even as they devour God's people and feel their own lies. Although God is invisible and seems absent, His presence is present in the lives of those who seek Him. Even if the world appears to operate by chance, we must remember that within lies God's meticulous care and plan. Be assured of the presence of God who stands on the side of the poor and him insignificant, and who will ultimately turn our lives around and glorify us. To the saint who entrusted their entire being to God, he becomes a perfect refuge and eternal joy and hope. 저는 이제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샤란 캐롤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 책을 생각해 봤어요. 자, 이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신학과에서 좋은 논문을 주면던 샤란 캐롤은 어느 9살 연인 레기네에게 이별을 구했어요. 이별의 이유는 그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이 말은 유행과 가사에 종종 등장할 정도로 흔한 말이 되었지만 캐롤에게는 이 말은 실전과 동일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레기는 울부짖으면서 매달렸지만
결국은 한 여인은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사내를 용서하십시오라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그녀를 하고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녀와 헤어지니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은 채 독신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책 죽음에 이르는 병 역사 속에서 도들 새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한데, 그건 이전 서양 철학은 인식론이 중심이었어요. 인식론은 지식 혹은 알에 대한 탐구를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 인간 내면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같은 흐름의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이 바로 케케오르였고, 그의 도전은 니체, 하이데거, 사르트르 등을 거치면서 철학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실존주의인 것이죠. 샤론 켈코르, the second son to death, Søren Kierkegaard, who was preparing his thesis at the Department of the Theology at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in Denmark, one day bid farewell to his lover Regine, who was 9 years his junior. The reason for the breakup was because I love you too much. Although this phrase has become common enough to appear frequently in the popular song lyrics, for Kierkegaard, it carried the same weight as existence. Regine wailed and clung to him, but Kierkegaard never met her again, leaving behind a final letter that read, "Forgive the man who cannot make a woman happy." After parting ways with her, he never married anyone and ended his life as a bachelor. The reason why Kierkegaard's book, The Sickness Unto Death, was able to leave such a lasting mark of history is clear. People sharing Kierkegaard or Western philosophy was centered on the epistemology. Epistemology is fundamentally based on the inquiry and analogy or knowing. As a result, I had no choice but to neglect issues concerning the human inner self. It was Kierkegaard who directly challenged this trend and has challenging become established fellow of the philosophy through Nietzsche and Heidegger and Sartre and others. This is known as existentialism. 자,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에 관한 책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사람 누구나 정신성을 타고나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타락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 감성의 육체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다고 깨달았어요. 감성의 육체만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로도 집적인 욕구를 찾아 헤매는 것인데 인간을 안고 사는 모든 고뇌 요인은 여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유한한 세계 그 이상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성과 육체만으로 살면서 공포의 불안을 느끼는 것이 대다수 인간의 삶인 것이다. 절망은 죽음과 싸우면서도 죽을 수 없는 병에 사로잡힌 자의 생태와 비슷하다. 죽음이 희망이 될 정도로 위험을 클 때 그 죽는다는 희망조차 없는 상태, 그것이 절망이다. 그는 자신의 어떤 내면의 병에 걸렸는지 똑바로 들여다볼 것을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The Sickness Unto Death is a book about despair. Kierkegaard believed that everyone is born with a spiritually but falls into depravity without realizing it. In other words, he lamented that the people lives only the declared by the sensibilities and the body. Those who lived solely by sensibility and the body constantly wander in search of the directed desires from the outside. The root causes of all the suffering
human in this stems from this. Despite being capable of living beyond this finite world, the lives of the majority of the humans are characterized by the feeling fear and anxiety while living only by sensibility and the body. This fear is akin to the state of the one possessed by a fatal disease, or fighting against death yet unable to do. It is a stage with even the hope of the dying is absent, or when the danger is so great that death becomes a hope. Kierkegaard encourages us to look squarely into what kind of inner illness or we are suffering from.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프면 그 상태는 자기 자신에게 또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는데 스스로 치료에 나서고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면의 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절망적인 것이 내면의 병인 것이에요. 케코는 인간의 절망을 쌍생 같은 존재로 인식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따르면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지 않은 것이고, 절망에 빠진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 또한 불행한 일이라. 결국은 종교사 선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의 힘으로만 절망이라는 병에서 벗어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 키르케고르의 저술 대부분은 기독적 분석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동시에 기독교적 시각으로 읽는다 하더라도 읽고 이해하는 그 순간 키르케고르의 자기장은 이미 종교를 넘어 철학 전문으로 확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If a visible part of the body is in pain, that conditions is visible to oneself and to others, one can take actions to treat it oneself and receive the sympathy or help from those around. However, internal illness is different because it is difficult to perceive. Internal illness is all the more despairing. Kierkegaard is the disease on the death, and only human contract this disease. It is because we are human that we can despair. According to him, not falling into despair means one has not lived properly as a human being, and failing to attempt to escape from a state of the despair is also a misfortune. As a religious thinker, Kierkegaard concluded that one can escape the disease of the despair only through the power of genuine faith. In fact, most of Kierkegaard's writings are difficult to understand without reading that through the Christian analytical frameworks. At the same time, even when read from the Christian perspective, the moment one reads and understand them, Kierkegaard's magnetic field extends beyond religion to philosophy as a whole. 자, 그런 기독교적인 실존주의자였지만 당시 덴마크 국교와 사사강은 대립하고 임종 순간에도 기독교 의식을 거부할 정도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은 종교자는 경계를 넘어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종교가 유용성이 아닌 진리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면 키르케고르의 궁언에 대한 정의는 탁월하다는 것이죠. 절망이 하는 것은 종교적 실존도 구별도 없으며 인간은 여러 가지 절망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힘으로 돌아간다는 키르케고르의 정의는 어느 종교 사상가의 주장보다도 강하게 와닿는다는 거죠. 키르케고르는 역설을 좋아했어요.
그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절망과 친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Although he was a Christian existentialist, he was also a critic of Christianity who clashed with the Church of Denmark at every turn and refused the Christian ritual event at the moment of his death. For this reason, his philosophy was able to be accepted by the people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religion. If religious is to be evaluated by its truthfulness rather than its utility, Kierkegaard's the definition of salvation is exceptional. Kierkegaard's definition that without despair, or there is neither religious existence nor salvation, and only after passing through various forms of despair does man return to the strengths he originally possessed. Resonated more strongly than the claims of any other religious thinker. Kierkegaard loved paradoxes. He wanted to convey that despair is not a sickness unto death, but a sickness unto salvation. Let us become familiar with despair.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유혹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대면 의식을 지우고자 애쓰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의 지혜와 선함을 제 안에 채우셔서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지은하길 소원합니다. Let's pray. I reflect on what in the face of the temptation I was struggle to raise my awareness of God like the people of the world. Please fill me with your wisdom and goodness. I desire to become that one person got sick and to be bear witness to the living Lord. In Jesus' name, amen.